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7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마키아벨리라는 군주론을 보면 군주는 힘을 가져야 진정한 군주가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 다시 말해서 권력이 없는 군주는 진정한 군주가 될 수가 없기에 힘이야말로 군주를 군주답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진시황의 그 통일을 도운 그 한비자가 이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면서 왕은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할 때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권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부와 재물,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하고, 권력이 없으면 재물이라도 소유를 해야 하고, 또 재물조차 없으면 인맥을 쌓아야 하고, 또 인맥조차 없으면 외모라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그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력과 재물을 갈망하며 살아온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법칙이 별반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초대교회에서도 이 로마의 황제에게 무참히 이렇게 짓밟히고 그리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가 되었었죠. 어쩌면 그 당시에는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완전하게 소멸이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고 무엇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이요 그리고 주관자이신 분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주인 되시고 이 인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못 박았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되면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고 바로 역사의 이 종착역인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또 무슨 이유로 그곳에 태어나셨는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이 로마 황제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데 이 황제가 14년간 이 로마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황제의 그 재임 기간이 로마에서 볼 때는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번성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토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원로원들, 지금으로 치면은 외교와 이 정치와 그 입법과 재정,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이 옥타비우스 황제는 아구스투스라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하는 자, 이런 뜻의 이 이름을, 그 칭호를 붙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토대로 해서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였겠습니까? 이 황제가 천하 이 로마를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호정력을 그렇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정력을 내린 목적은 정확한 인구를 파악을 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야 하고, 그리고 식민 지역을 질서 있게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정령을 내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그 황제가 내린 명령을 감히 누가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식민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명령이 떨어지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명령을 따라야 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중에 이 하나인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했었고,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을 임신한 이 마리아도 당연히 이 자신의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의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구스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다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를 한번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을 사용을 하셔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이렇게 호정명령을 내리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시대의 이 역사와 모든 서적을 다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역사를 제외하고는 역사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양과 이
이 문화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는 어쩌면 잘 나가 보일 수도 있고 승승장구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산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섭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요셉의 다윗의 후손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그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그렇게 강조하고자 글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은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이 예언들을 보면 거의 다가 다윗 왕국과 그렇게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죠. 그 이후에 타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열하기 이전에는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러한 왕국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와 발전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주변을 호령했던 최강의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 이 왕국 시대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너진 그 다윗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또 예레미야 30장 9절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메시아 다윗의 왕국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의 참된 신앙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다윗을 묘사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을 사랑의 군왕으로, 때로는 용맹스러운 용사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경건하며 겸손하게, 또 그렇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그렇게 조직을 했고 격식 있는 예배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노력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이 하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을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앞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은 바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다윗 왕국의 이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쭉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다음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들이 바로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는 계속 번영될 것이고 또 천국까지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자, 바로 친구가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 양아버지인 요셉이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방을 얻을 여력도 없었고 말구유의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이 베들레헴에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아마 이 베들레헴은 북적북적 거렸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이 태어난 고향이긴 한데 여전히 작은 그러한 시골 마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드나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행객이 많지 않으면 투숙할 여관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투숙할 여관은 턱없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얼마 없는 이 여관방에는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좀 힘을 좀 꽤나 쓰는 사람들, 그러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방들을 예약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요셉은 방을 얻을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마리아가 산통을 하자 급하게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아이를 낳았던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단어의 원어는 찢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가지고 있던 옷을 아마도 찢어서 아기 예수를 감쌌을 것이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제대로 된 천조차 이렇게 구비해 놓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론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이 황제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이 비참한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일반 사람들도 마국간에서는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렇게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른이 되셔서 공생애하는 하는 기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왕 같은 대접을 받았고 좋은 집에서 편히 쉬었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것저것 사역하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순간조차, 이 한순간조차 영광 받으셨던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과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심지어는 제자에게 배반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이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천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어느 왕은 신하들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있을 때 백성들이 흉년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고, 약과나 과일도 좀 먹으라고, 그러면 굶어 죽지 않는데 왜 밥만 먹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비천한 자의 처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처지를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구유,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이유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고,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늘 친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무궁함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저희들을 위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